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오전에 이제 오랜만에 목욕을 좀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점심 때 이렇게 이제 신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이제 오후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목욕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 말까 하다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또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냥 조금 늦어도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목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송도 해수피아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난 이후로 그 송도 해수피아 이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멀리 목욕탕을 갔습니다. 애들도 이제 학교 마치고 왔길래 두 아들 데리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가서 뜨거운 탕에 앉아서 수제 면을 뽑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몸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고 저만치에 한 어르신이 앉아 계셨고 그 제 오른쪽에 제 두 아들이 각각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옆에 있던 어르신이 그대로 꼬꾸라져서 심장마비가 온 것 같아요. 물에 머리가 완전히 잠긴 상태로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순간 느낌이 이상해 옆을 보니 그 어르신이 팔다리가 완전히 풀린 채로 물에 잠겨 있어요. 제가 또 날렵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옆으로 가서 그 어르신을 꺼내려는데 이게 제 힘으로 안 돼요. 좀 거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부산에 관광객들 특히 중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날 목욕탕에도 중국인들이 좀 꽤 보였습니다. 저쪽에 건장한 남성 둘이 보이는데 중국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국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창한 영어로 지금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커먼 그랬던 것 같아요. 커먼 이머전시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눈치를 채고 왔어요. 셋이서 이제 그 어르신을 물 밖으로 꺼냈어요. 꺼냈더니 입안에 이 토사물이 나와 있고 거품이 있고 눈이 완전히 풀려 있어요. 목욕탕 바닥에 이제 눕혀서 이제 급히 직원을 불렀죠. 직원이 와서 이제 CPR을 막 했습니다. 못 깨어나요. 그 사이에 이제 119를 부른 거죠. 그래서 응급대원들이 몇 분 지나지 않아 와서 그분을 이제 싣고 나갔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막 일어난 거예요. 저희 집 애들도 그런 광경을 처음 보고 저도 처음 보고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그 상황이 종료되니까 저한테 와 아빠 아니었으면 그 할아버지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좀 진정이 되고 저도 처음이라 너무 겁이 났거든요. TV에서만 보던 일이니까. 그래서 잠시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음에 갈까? 귀찮아서 다음 주에 갈까? 이러는 차에 그냥 애들 데리고 그냥 가자. 약간은 억지로 이렇게 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목욕탕에 저를 가게 하셔서 그 한 생명을 살리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일부 때는 아멘 하시던데 살리게 하신 게 아닌가. 예. 여러분 그 월요일 밤에 9시 뉴스 혹시 부산 뉴스 보셨습니까? 안 나왔어요. 예, 안 나왔는데 저는 나올까 싶어서 옷이라도 입어야 되나 했는데 수건이라도 둘러야 되나 했는데 너무 야해서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참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야, 참 이게 신기하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 아닌 세상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한 가지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신기한 일을 일상에 경험할 때 이걸 우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우연 쓰기도 하지만 사실 우연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쓰는 정확한 성경적 용어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즉
믿는 자들이 경험하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는 의도와 이유가 다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세우신 장면인데,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불러 세우신 이 부르심에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보통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크게 3가지 정도 답이 추려집니다. 첫째, 천국 가려고. 여러분,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그런데 단지 천국 가려고 이렇게 답하면 조금은 아쉬운 답이 됩니다. 왜냐? 우리가 천국 가기는 가지만 내일 당장,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천국 가는 거라면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는 것, 이것만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남은 여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유일한 이유라면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있던 그 강도처럼 죽을 때 다 돼서 예수 믿으면 됩니다.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라면. 그래서 그건 좀 아쉬운 답이 됩니다. 두 번째, 왜 예수 믿는가? 혹 어떤 분들은 복 받으려고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만큼 살아가는 것, 살아온 것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아쉬운 답입니다. 왜냐?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교회, 봉사, 헌신하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간혹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은 정말 신실한데, 그런데 너무 세상에 필요한 복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하는 것도 조금은 아쉬운 답입니다. 세 번째, 왜 예수 믿으십니까? 물으면 또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양을 쌓고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 오면 또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교양도 쌓고 또 교회 안에 소속되다 보면 선한 일, 구제, 또 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의 심성이 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 쌓기 위해서, 인격 수양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고 좀 착해지셨습니까? 왜 다 저만 쳐다보십니까? 착해지셨습니까? 예, 다수는 착해지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본성이 잘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아직 이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착해지려고 인격 수양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이것도 조금은 부족한 답변입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따르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7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딱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스스로 막 나아왔다 그랬습니다. 남쪽으로는 예루살렘,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왔다는 내용이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 제가 조금 전 언급한 그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복 받으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병이 있어서 예수님 한 번만 만짐으로 병 낫고자 다 그 목적으로 저 멀리서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7절에서부터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부터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12절까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13절부터는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죠? 그들이 대표적으로 12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후로 16, 17절에 그 12 제자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셔서 이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저는 크게 이 한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자, 13절 이하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 잠깐 뛰어나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의 존재 목적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 거, 우리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에게 매여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저 두 가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순을 잘 보십시오. 주님의 목적에 뭐가 먼저입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는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열심히 막 일을 시켜가지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물론 그거는 따라오는 것이죠. 순종할 때.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주된 목적은 예수님 자신과 함께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같이 있고 싶다 하시잖아요. 같이 있고 싶다. 교제하자. 알아가자. 저는 이게 사랑해서 결혼하고자 하는, 또 결혼한 부부의 생활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 교회나 주변에 지금 청년들 가운데 형제 자매가 연애하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결혼하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너희들 왜 결혼하고 싶어 하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죠? 아니, 직장에, 학교에, 알바에 너무 바빠서 간혹 만나도 또 오래 있지도 못하고 밤 10시, 11시 되면 또 집에 헤어져야 되는데 결혼하면 늘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죠. 늘 같이 있으려고, 같이 살려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밥도 하고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중요한 것, 분리수거와 설거지가 먼저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먼저지 전도와 귀신 쫓아내는 봉사와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이 이유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란 의미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 이유 때문에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셨는데, 언니 마르다는 뭐 좀 대접할 거라고 주방에서 막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탁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것은 마르다가 뭘 특별히 잘못했다는 걸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야죠. 그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뭘 원하셨는지를 알고 그대로 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랬어요. 즉 주님은 일보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금요철야 제가 시리즈 설교를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데 그 앞전에 민수기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 민수기 시리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은퇴시키고 모세 넌 여기까지 그리고 너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하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족장들 정탐 나갔던 정탐꾼들 또 여러 유능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특별히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선별하여 택하셨는가? 저는 이 이유를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이거예요. 마지막 중반부터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 여러분 회막이 뭐죠?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는 곳이 회막이고 거기서 예배했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회막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죠? 모세는 일정 기간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갔지만 오히려 여호수아는 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깊이 누렸다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과 있고 싶어 했다. 더 주님과 오래 머물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하나님이 다른 유능한 젊은 자들을 다 제껴두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으로 세우신 이유다. 저는 그렇게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고 함께 있고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지난 8월에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마치고 그 다음 주간에 우리 선교팀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카가이 교회인데 카가이라는 산골, 산 위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지만 아마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50년대, 60년대, 혹은 70년대 그때 정말 우리나라가 힘들 때 그때 집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저희가 갔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아나 항공 기장과 승무원으로 이루어진 기독 신우회에서 그 가가이 교회 그 마을에 단기 선교를 왔더래요. 그래서 며칠을 그분들이 있다가 갔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또 특강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며칠간 하고 돌아갔는데 그 가가이 그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는 그 마을에 여자아이 둘이 필리핀 항공 승무원으로 됐대요. 이렇게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너무 놀랍습니다. 가보셔야 되는데 거기를. 야, 어떻게 이런 데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며칠 동안 그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이 와서 같이 놀아주고 또 얘기도 해주고 그 시간들 속에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 시간들 속에 얘들이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 꿈과 비전을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냥 그 놀라운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임재를 다 사모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주간 살아보시니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몸이 아파 힘든 분들, 돈 때문에 힘든 분들, 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 직장에서 힘든 분들, 사업 때문에 머리 아픈 분들 다 우리 다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못 삽니다. 그러고 나오신 거예요. 그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목사님, 저는 옛날 초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났는데요. 그 만남 말고요. 한 번 만나서 회심하는 그 만남 말고 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왜?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다음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거기로부터 우리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혼자 갔다고 돼 있지 않고 한 사람의 인물을 더 언급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구도 갔다고요? 롯도 그와 함께 가. 이 말씀을 붙잡고 롯도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죠. 광야 생활 동안에 창출, 레민신 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왜 굳이 조카 롯도 함께 간 것을 저기에 기록을 해놨을까? 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왜? 저게 12장 기록인데 13장에 딱 넘어가면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합니다. 뭐를 보고요? 저 기름진 땅, 물이 넉넉한 저 땅을, 그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이었어요. 하나님은 동성애로 죄가 간영해서 지금 심판하시고자 작정한 땅인데 자기는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과 빠이빠이 그러고 글로 떠나요. 그러니까 저 창세기 12장 4절이 복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더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이 더 귀한 줄 알고 차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서 19절도 이 관점으로 바라봐집니다. 제가 좀 줄였어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리옷 유다니. 이렇게만 기록해도 되죠. 왜? 다 지금 이름만 기록해놨잖아요. 그런데 유다 앞에서는 가리옷이라는 도시 출신의 유다니하고 하나 더 붙여놨어요.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왜 붙여놨을까요? 독자들로 하여금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한 자였더라. 여러분, 요한도 이 부분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 2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1절이에요. 2절에 갑자기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대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까지인데 이 시대 가룟 유다 같은 인생들은 벌써 진적에 주님 향한 마음을 저버리고 돈 몇 푼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나 가룟 유다나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제자,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려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는데 인터넷에 있던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당신의 페이스를 질투한다. 얼굴, 외모를 질투한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레이스, 옷 위에 막 걸치는 것들 있죠. 레이스를 질투한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그레이스, 은혜를 질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게 누가 한 말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참 생각하다가 성경의 두 인물이 딱 생각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이. 그들을 보면 딱 저래요,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굉장한 미남이었습니다. 용모가 붉고 준수했어요. 이스라엘 어떤 남자들보다 잘생겼습니다. 키도 다른 남자보다 머리가 하나 더 위에 있을 정도. 지금으로 치면은 뭐 탑급의 배우, 연예인, 아이돌 스타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의 인물이었어요. 그는 또 직업도 왕입니다. 왕이니까 레이스가 어때요? 왕복이죠. 걸친 것들도 화려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울이에요. 지금 제가 3000년 전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와닿지를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한 사울 같은 청년이 형제가 우리 교회에 오늘 등록을 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매들 난리나요?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다고 새벽기도 나옵니다. 주님, 저 형제입니까? 딸을 둔 권사님들은 김서방 기도하고 있네. 그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그런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다 가진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땠죠? 키 작았습니다. 왜소했어요. 직업도 목동이었습니다. 양똥 치우고 털 깎는 지저분한 행색이었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 가진 사울이 그 초라한 다윗을 10년 동안 질투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는 은혜가 없었어요. 자기는 은혜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붙이는 전쟁마다 승리하거든요. 막 질투가 막 부릴 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다윗이 형통한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인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이 귀한 날, 이 휴일에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성가대 하시고 주방에 그 더운데 밥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1시간 동안 꼼짝 말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세상은 이해 못해요. 왜? 하나님의 그레이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도 교회 오는데요, 도로변에 그 이른 시간에 대형 버스 2세대가 무슨 산악회 딱 해가지고 탁 서 있고 아주머니들이 블랙 야크, 노스페이스 딱 막대기 하나 들고 막 버스 놓칠까봐 막 뛰어. 그분들은 그게 행복이에요. 좀 등산 가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등산 가셔야죠. 예배 드리고 가셔야죠. 그게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이러고 있는 게 우리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그레이스를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페이스 레이스 없어도 우리는 그레이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체가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연말에, 연초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른 우리의 부르심이 은혜라는 게 믿어지시면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시험이 있고 갈등이 있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녔으면 안 받아도 될 취급을 내가 왜 교회 나와가지고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